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27장 30절입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정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전에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케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우편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여 알려야 할 진리의 말씀을 권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레위기 강해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27장 끝부분에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레위기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 규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아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1조에 관한 이 말씀은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딱 분리해놨, 구별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10분의 1을, 근데 31절에 보면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랬어요. 속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한다는 것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라.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령 소나 양의 10분의 1, 10번째 통과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양 우리로 목자가 딱 통과할 때 이렇게 막대기로 딱 셉니다. 그럼 10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 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 소나 양을 이렇게 그대로 바치지 않고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릴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일단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일단 자기 것으로 전용한 죄다 이 말. 그래서 그 죄를 속하려면 5분의 1 가격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물 소나 생축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일시적으로 전용을 했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죄를 그 사하는 가격이 5분의 1을 더 플러스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조. 그래서 이 11조에 관한 이 교훈은 말라기서에 잘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1조 예물은 원래 우리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것인 양 만일에 500만 원을 내가 월급으로 급여로 받았다. 그러면 50만 원 10분의 1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이다.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라기 선지자 당시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치 아니해서 그들에게 징벌이 왔다는 겁니다. 징벌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징벌이 오는데 그 징벌이 뭐냐면 이 황충 농사를 지어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는데 그것이 황충이라고 하는 해충이 다 깔아 먹어버린다. 아무리 피땀 흘려 농사 지어봐야 해충이 다 깔아 먹어버린다. 고추를 농사를 지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추가 빨갛게 잘 익은 상품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그냥 누렇게 탄저병이 들어가지고 말라붙어 버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리지 않은 거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농사 안 짓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까?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바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과실수, 유실수 이 농장에 열심히 땀 흘려 농약 치고 비료 주고 잡초를 뜯고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 포도가 다 떨어져 버려요. 상품화 되기도 전에 포도나 배나 사과나 이런 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린다든지 쓰리를 떼이르게 내려버린다든지 태풍을 보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 과일이 익지도 아니해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길이라. 여러분이 이런 태풍이나 과일, 우박이나 쓰리나 이런 게 오늘날은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또 눈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인삼 농사 지어놓는다고 막 해놨지만 눈이 와버리니까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상품이 안 돼. 이런 거는 구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또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이러한 온전한 11조를 바치며 이러한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땅이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고추밭에 고추가 빨갛게 대롱대롱 달려있다. 또는 풋고추 같은 경우는 그 풋고추가 탐스럽게 달려있으면 그걸 따다가 우리가 반찬을 해먹고 된장에도 찍어 먹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 썩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쓸이 맞아 버리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흉한 거예요. 아주 그 농사 짓는 뭐 이런 시설도 다 망가지고 망하는 길이라 망하는 길.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면 이러한 이 우박지향, 쓰리지향, 뭐 눈지향, 태풍지향 이런 거 하나님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이 아주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보면 복되다. 열방의 사람들이 너희를 참 저 사람 복받았구나. 저 민족이 참 복받았구나. 그렇게 부러워할 그러한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근데 이 온전한 11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이 10의 2조에 관한 부분. 3년째에는 10의 1조를 떼는 게 아니고 10의 2조를 떼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용도로 쓰라는 거예요. 그럼 11조는 뭐냐? 11조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세상 지급을 안 줬습니다. 세상 기업 땅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에만 전무해라. 그 대신 11지파의 11조를 거두어서 너희들의 생활비를 내가 떼겠다. 이것이 11조에 가는 것이고 10의 2조 3년마다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11조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세요. 너희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축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객, 이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이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 다문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요즘 방글라데시 사람, 월남 사람, 뭐 라오스 사람, 얼마나 한국인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참 낯설고 언어도 서툴고 하기 때문에 생활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삶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외국인이라고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러하니까 무시하지 마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난한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아와 부모를 잃고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살기가 먹을 것도 없고 학비도 없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고아들을 도와주라. 과부도 마찬가지. 남편이 없어. 남편이 있어야 뭐 돈도 벌고 다 이렇게 도와줄 텐데 가부 혼자서 뭐 힘써서 일을 하고 자녀도 키우고 하려면 얼마나 꽤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약자들을 도와라.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 몸이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더 살기가 힘들어.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 하나님의 그 마음씨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 고아, 나그네, 과부, 이러한 장애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게 10의 2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년마다 한다는 건 자칫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10의 2조를 해가지고 그걸 3년마다 11조 그거는 아예 따뜻 분할해서 매달 10의 그 3년째 하는 그 금액을 11조에 플러스 해가지고 하면은 그건 딱 나눴다가 항상 구제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저거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천하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살 곳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왜 하늘 문이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머리 위에 하늘을 쳐다보고 살잖아요. 하늘이 저기 재앙이 올 수도 있고 복이 올 수도 있는데 재앙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복의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럼 복의 문이 뭐냐?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 비를 제때에 내려준다. 우리가 비를 보세요. 비가 오면은 얼마나 이 비 자체가 이 황금 덩어리예요. 그냥 아이고 비 오는데 오늘 뭐 옷도 젖을 건데 외출을 하지 말자 뭐 어떤 사람은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데 비를 그렇게 보면 안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비 자체가 황금 덩이라 황금 덩어리. 축복의 덩어리예요. 비가 내려와야 비가 적당히 내려와요. 그것도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은 이게 뭐 홍수가 되고 산사태가 돼가지고 망하는 비지만 하나님이 비를 적절하게 농사 지을 그 시기에 6월달 되면은 우리가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뭐를 심잖아요. 뭐를 심으려고 하는데 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심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에는 무엇이 나겠습니까? 쌀도 없고 떡도 못 해먹고 처녀 총각 결혼도 못 시키는 흉년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비 자체가 황금 덩어리예요. 축복 덩어리. 비가 저는 저 건포에 살았지 않습니까? 18년 동안을 농촌에서 목회를 했어. 압니다.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요 고구마 씨를 놔놓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비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와야 땅이 수분을 먹으면서 그 고구마를 심으면은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그 고구마가 우리 밥상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 비가 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마을 사람 전체가 다 고구마 심는다고 다른 일 안 합니다. 비가 황금 덩어리란 말이에요. 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문을 보물창고를 열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주신다. 비가 와야 우리의 아름다운 호수,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댐에서는 그 수자원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비가 오면 또 좋은 게 뭐냐면 공중에 미세먼지
하얗게 낀 거 뭐 자동차 위에고 뭐 먼지가 가득한 거. 이걸 다 하나님이 대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공기가 싹 정화되고, 비가 오면서 그 산불 나가지고 아무리 애써도 몇 달 동안 꺼지지 않던 그 산불도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꺼져버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가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보물덩거리 중에서 보물덩거리. 응? 여름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더운 여름철에 비가 확 내리면 그냥 냉방 효과가 납니다. 당장에 얼마나 시원하. 또 비는 정서적으로도 아주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봄철에나 이렇게 비가 탁 내릴 때는 보슬비 오는 거리를 이렇게 걷는다든지 비가 탁 내리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저는 어릴 때 중학생 때 비가 막 여름철에 이런 날이면 그 다락 위에 올라가서 창문 조그만 거는 열어놓고 그 비를 이렇게 탁 감상하면서 내가 이 다락이 지붕이 있는 다락 위에 이렇게 탁 있으니까 몸 하나도 젖지 않고 비는 푹푹 내리고 있는 그러한 그 환경에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얼마나 아늑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지 몰랐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늘에 보고를 열고 내려주시고 농사뿐만 아니라 네가 하는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내가 무슨 월급 생활을 하든지 모든 일에 네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게 하겠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19세기 유명한 석유 부호 록펠러가 있어요. 록펠러. 존 데이비슨 록펠러인데 이 사람은요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이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는데 그 어머니 엘리자베스 데이비슨 록펠러 그 어머니가 얘야 너는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지든 간에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되면 꼭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이 록펠러가요 16세 때에 작은 회사의 사무원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 한 주에 주급 1.5달러를 받았어요. 1.5달러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가 시킨 대로 11조를 하는데 그 11조 바친 게 15센트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받은 그 월급을 가지고 주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5센트 바쳤더니 나중에는 이 록펠러가요 이 월급을 얼마 받았느냐 월급을 소득이 1,000,000달러. 그러니까 1,000,000달러 같으면은 11조가 얼마예요?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 같으면 우리 하나로 한 사람이 얼마예요? 14억 5천이에요. 14억 5천. 11조 14억을 드릴 정도로 15센트 11조 바친 그 어린 소년의 그 아름다운 습관, 순수한 습관이 나중에 하나님이 11조 14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록펠러는 얼마나 하늘 그 외에 미국 역사상 최대의 부자가 바로 이 록펠러였어요. 이 록펠러는 많은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많은 그런 대학과 뭐 이런 것을 세우고 이 사회 사업도 많이 이 약자들을 돕는 그러한 자선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사회 사업을 많이 약한 자를 위한 그런 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는 이렇게 경제적인 엄청난 복을 받. 그러니까 그 회사가요. 얼마나 록펠러가 이 복을 받았든지 11조 계산하는 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11조 계산하는 그 직원을 뒀다는 따로. 비서를. 그리고 이 록펠러는 이렇게 경제적인 명예가 올라갔고 그 자손 중에 미국의 또 부통령까지 지난 사람도 있고 또 이 록펠러는 장수의 복까지 받았어요. 무려 나이가요 100세에서 2살 모자라는 98세까지 장수하는 중. 네가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약속 그대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그대로 시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11조는 이거 뭐 구약 시대 때 그 교훈이다 신약에는 필요 없다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하지만은 의와 인과 신, 정의와 인, 긍휼, 의질인, 신인과 신. 이 신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인데 신뢰성이란 말이야. 신뢰성. 내가 저 사람이 만일에 대통령이 이 사람을 무슨 공직에 임명을 했다. 판사로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다 하면 신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법관이 임명된데 거짓을 가지고 판결을 한다. 이러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판검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정당하게 판결을 해야 돼요. 판결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뇌물 받아먹고 판결을 옳은 의인을 굽게 하고 죄인을 옳다고 하고 이거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법관으로는 그거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박하와 이 박하라고 하는 것은 허브를 말합니다. 허브 향 아주 향량 그리고 회향 이 향품 또 근처 이거는 미나리를 말합니다. 미나리가 이 볶국에 넣으면 아주 향기롭습니다. 이 미나리 이런 소소한 것까지 11조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으로 내가 월급을 뭐 100만 원 받았다 하면 뭐 집세를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득이 생긴데 이런 짜리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11조 바친다 하더라도 너가 신뢰성을 잃어버리거나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인 자비와 긍휼,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런 자비를 잃어버리거나 너가 정당한 공명정대한 대의명분에 합당한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1전짜리 하나까지라도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11조 했다 하더라도 너는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11조의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11조도 하지만은 예수님 말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거는 11조를 생활도 하고 의와 인과 신, 정의를 실천해라. 정의를 실천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정책을 내걸고 시행하고 실천하고 우리 아파트 주변 이웃 주민들에게 신뢰성, 내가 그 사람이 뭘 시키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인가? 공명정당한 대의명분이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해라 이거예요. 11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의와 인과 신 이거를 행하면서 11조 생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오늘 이 말씀 레위기 27장 마지막 주제가 바로 이 11조, 온전한 11조 해라. 그러면 온전한 11조의 그 생활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또 신뢰성 있는 사람이 되라. 신뢰성.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거는 신뢰, 믿음도 되지만 믿음직해야 되잖아요. 뭘 맡기면 믿음직해야.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은행에 뭘 돈을 빌렸다 내가 못 갚으면 그 사람 신용 떨어지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신용 불안자가 되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러면은 온전한 11조예요. 그 사람. 오늘 이 11조에 관한 교훈으로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강론을 끝맺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보물의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3년마다 하는 12조 이거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들의 삶의 조건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그 책임과 의무를 함께한다. 이러한 정신이 이 11조에 깃들어요.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제사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생활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 사회도 밝아지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복을 내려주잖아요. 지금 외국 인도나 뭐 이런 곳에 뭐 중동에 막 비가 막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리고 막 와가지고 난립니다. 사람이 죽고 비가 적절하게 와야 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레위기 강론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아라. 테스트해 보아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11조의 생활과 그 정신을 바로 우리의 생활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우리 모두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7장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강론으로 11조에 가는 귀한 하나님의 규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내세울 것이 아니라 더 율법의 소중한 것, 정의가 무엇이며 긍휼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가, 신뢰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오늘날 모든 소득의 10분 1, 3년마다 또 10의 2조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여 그들을 도우라는 말씀으로 잘 마음속에 간직해서 우리가 생활에 실천하고 우리 자신이 또한 신뢰성 있는 상황에 따른 말을 이리저리 바꾸고 그렇게 변덕이 심한 믿지 못할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요셉과 같이 무엇을 맡기든지 신용이 있는 믿을 만한 정직하고 의로운 그러한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